굿모닝. 잘 잤어? 오늘도 같이 큐티하자. 오늘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지.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가드 왕이 이 다윗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 그 전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야.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서 다윗을 데려간 거지.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블레셋 땅에 살고 있다고 한들,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한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자기의 동족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뢰를 저버릴 수도 없었던 것이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더니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여러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어. 이 여러 도시의 리더들은 다윗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다윗이 만장에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이 전쟁을 치르면 이 전쟁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자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해. 이 말은 합리적인 판단이 같지만 사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왜냐하면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만큼이나 다윗을 죽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이들의 불신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무사히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돼. 오늘 말씀에서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의 말씀,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은 이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시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랄게.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 같이 기도할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